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목사님 나오셔서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을 거머쥐면서 윤여정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여정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윤여정 씨가 70대에 오스카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황혼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인생의 새로움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무엇인가 도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윤여정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 어떤 이는 74세의 나이로 늦게 커피 공부를 하여서 인생의 새로움을 열었다, 그렇게 기사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윤여정 신드롬을 소개하면서 이 기사가 나온 송영자 씨라는 분은 늦은 나이에 커피를 배워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노년의 그 공허함과 무기력감을 떨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커피가 동기가 되어서 점점 더 새로운 음료들에 도전하게 되었고 이제 나이가 70대이긴 하지만 새로움을 그 일들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매일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그치지 않는 무엇인가 그런 새로움이 계속해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매일을 살면서 바로 이 새로움이라는 것을 갈망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무언가 변화하기를 원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일을 살다가 우리의 영혼에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새로움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영적 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 새로운 은혜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선 위치 속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전하고 도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보셨으면은 이 내용을 아마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 속에는 죄사함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제가 방금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결혼식의 포도주 사건이 왜 죄사함의 은혜를 나타내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말씀은 2장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이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2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장은 어떤 내용이 나왔지요? 아마 제가 좀 띄엄띄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지난번 수요일 영상 설교에서 1장 마지막에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장을 마무리하는 이 내용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 하늘이 열린다는 이 내용을 말하고 나서 바로 2장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린다는 언급 다음에 포도주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사흘째,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은 사흘째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을 시키면서 이 내용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1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절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도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도구를 묘사할 때 그냥 돌 항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6절을 보시면은 요한은 이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돌 항아리를 묘사하는데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단지 물을 담을 수 있는 도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결 예식에 사용이 되는 돌 항아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그들의 유전에 따라서 사용하였던 돌 항아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정결 규례 의식에 사용되는 것인데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의식에 사용되는 그런 돌 항아리였습니다.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드시려면은 다른 기적의 방법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오게 하려면은 길 가는 사람이 포도주를 갖다 주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포도주를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돌 항아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 규례와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무엇을 씻지 않았다고 합니까? 손을 씻지 않았다고 말을 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건드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물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돌 항아리에 담긴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사용해서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이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돌 항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와 관례를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손을 씻지 않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정결 예식에서 사용했던 돌 항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돌 항아리는 상징적으로 그 유대인의 시대를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하면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당시에 잘못되었던 유대인들의 해묵은 규례와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관심을 대변하고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서 바로 이 돌 항아리가 오늘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결 규례에 사용한다고 하는 이 돌 항아리를 왜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은 해묵은 잘못된 유대인의 규례,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를 사용하시되 이 돌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포도주를 내신 것은 이제 돌 항아리의 시대가 마감되었고 포도주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를 들어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주 사건, 돌 항아리 사건은 돌 항아리 속에서 물을 넣었더니 포도주가 나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 성도님들,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관습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유전.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지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주셨지요?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기념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어있는 돌 항아리로 새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시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그런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람을 가두고 속박하게 하는 잘못된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그 돌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 돌 항아리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새 시대가 나타났다.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 표적은 포도주를 통한 결혼잔치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죄 사함을 이루고 그래서 바로 이 포도주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은혜의 풍성과 부요함이 어떠한지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주가 아마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설명을 했을 때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조금 요한이 이 내용을 쓸 때 구조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쓰고 그래서 다른 앞뒤의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오늘 나오는 이 포도주는 요한복음의 구조상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에 6월절이 몇 번 나오는 줄 혹시 아십니까?
유월절 시기가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이 3번 나오는 동안에 이 유월절 사건의 유월절 앞에는 각각 유월절마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마다 사건이 있다는 것은 유월절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은 첫 번째 사건으로서 유월절이 있기 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요한복음의 유월절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실 보혈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유월절 앞의 사건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두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에서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포도주를 두고 이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두시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로 계속해서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뭘 상징한다고요? 포도주가 피를 상징한다고 했죠. 첫 번째, 피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서 유월절 앞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아니라 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유월절 앞의 사건에서는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함을 포도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두 번째 유월절 사건 앞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하고 연결시키면서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예수님의 보혈, 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세 번째에 어떤 사건이 나올지 아마 추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혈, 두 번째 살, 그러면 세 번째가 무엇이겠지요? 세 번째는 바로 이 피와 살이 모두 다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 마지막 3번째 유월절의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바로 그 사건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3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 각각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있고, 포도주 사건, 오병이어의 떡 사건, 마지막 세 번째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쌍을 이루면서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바로 오늘 포도주 사건이 그 첫 표적인 것이지요. 오늘 이 표적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습의 시대, 그러니까 돌 항아리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시는 새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것을 알리는 사인, 그런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믿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은 아직 그분이 흘리실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다시 쓸 때는 이후에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표적을 나타낼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를 그 후에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요한이 이 성경을 다시 적을 때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흘리실 피와 그래서 그 피로 이루실 천국 복음의 부요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바로 유월절 전에 일어난, 유월절 양이 되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일으키신 가나의 첫 표적이라는 말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표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단순한 기적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표적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새 시대, 새 은혜, 오늘 제목이, 오늘 서두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해묵은 유대인의 돌 항아리의 관습을 깨시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보혈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를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포도주가 나타내는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매일같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함을 입는 것은 돌 항아리로, 율법주의로 우리가 무엇을 완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돌 항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숭고하게 흘리신, 순종의 걸음으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는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보혈의 샘에 나와 오늘 내 마음에, 내 안에 정죄감을 주는 죄가 있었다면은 오늘 죄를 씻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보혈의 샘에 나오면은 내일도 새 내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나 이제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어두운데 어떡하지? 아닙니다, 성도님들. 물질의 죄를 지었건, 남에게 말하지 못할 죄를 지었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죄를 지었건,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 우리를 정케하는 능력이 있고 새 시대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원망의 죄가 있지는 않은지, 불평의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 아니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졌거나, 아니면 입술로 범한 죄, 세상에서 거룩을 범한 죄, 오늘 그 죄를 보혈의 샘에서 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님들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두 번째 은혜.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면서 요한이 신기하게 날짜를, 일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건을 말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몇 번째 날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자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이 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는 왜 요한이 이 날수를 기록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선 1장에서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몇 번째 날, 어느 날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 사실은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날수의 기록의 마지막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1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오늘 말씀까지 무엇인가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르러서는 날수를 세는 것에 딱 마지막에 이르러서 종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날수를 계수하는 1장부터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1장 초반부를 설교하면서 제가 재창조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신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구조가 무엇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어디랑 비슷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내용을 적으면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서 천지 창조 때에 창조가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창세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서두를 시작한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서 창조를 하셔서 세상을 정리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혼돈해진 이 세상과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장에서 창세기와 비슷하게 시작을 했다면은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천지 창조와 비슷하게 전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날수를 기록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6일 동안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 만에 모든 세상을 완성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토요일에 있던 안식일의 의미가 갱신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며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재창조의 역사의 안식 속에서 바로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은 날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 날수는 오늘 말씀까지 딱 6일차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 7일째에 안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까지 6일차까지 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바로 6일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보여줌으로써 재창조의 역사가 창조의 때와 비슷하게 6일차에 이 상징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1일이 지나고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2일차입니다. 그럼 1장 35절에 가서 또 이튿날이기 때문에 3일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을 보시면은 또 이튿날이기 때문에 4일차입니다. 그러면 2장 1절에서 사흘째이기 때문에 사흘째입니다. 그러니까 4일부터 사흘째이기 때문에 1, 2, 3 하면은 6일차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날수를 기록하였고 바로 그 날수가 오늘 성경에서 6일차로 마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지 창조와 비슷하게 바로 이 6일차에 해당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주를 통한 그분이 흘리실 보혈.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완성되게 될 새 안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관으로 6일차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주관에서 6일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구든지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새 길이 바로 유대인의 주관의 6일차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인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의 표적은 첫 번째 무슨 은혜였죠? 죄사함의 은혜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차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6일차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상징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창조와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상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 이 포도주가 나타내는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사한다, 여기까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결핍 속에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자범죄와 고범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죄만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고 재창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못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지금 내 인생의 재창조, 새롭게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어둠 가운데서 꺼내셔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자리를 재창조하셔서요, 남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해서 넘어진 자리를 재창조하셔서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내가 넘어진 죄악의 자리를 재창조하셔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새로운 비전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은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성도님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포도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널리 퍼진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왜 보혈을 얘기하고 재창조를 말하는가 궁금해 하셨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마지막 역전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라. 먼저 오늘 말씀엔 4절에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고 질문을 가실 수 있는데요. 이 대사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차후에 따로 떼어서 말씀을 전하든지 기회가 있을 때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오늘 역전의 은혜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결혼식 포도주 사건으로 이것이 표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결혼식에 왔는데 왜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시는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사건의 결혼 일식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당시의 큰 결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이 상황이 무엇이냐면 결핍입니다. 이 결핍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결핍, 우리 가운데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 바로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그 결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의 결혼 혼례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였습니다. 잔치를 풍성하게 하는 대표적인 음료가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핍,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결핍은 이 혼례를 준비한 이 혼례 잔치를
망치는 문제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결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인생의 길을 준비를 하고 내가 인생에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는 결핍의 문제가 찾아오고 나를 당황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곤란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내용은 참으로 곤란함을 겪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결혼식에 갔는데 축의금을 전달하면은 식사를 안 하면 보통 식사비를 담은 봉투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결혼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실수로 답례 봉투를 모자르게 준비해서 그 손님들의 절반 이상은 답례 봉투가 없이 그냥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혼례 예식을 망치는 그런 결핍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은 혼례의 주인공들이 예수님의 가족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혼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결핍의 사실을 해결해 주고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결핍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은 표적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겪는 결핍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가진 아픔과 결핍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고 찾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서 여자여 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헬라어 용례로 볼 때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과 관련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런 시점을 말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포도주를 해결하는 문제를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은 내 영광의 때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겪는 결핍과 아픔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겪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픔 때문에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 결핍 가운데서 우리가 그 결핍이 해결될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완강한 거부로 이해하기보다는 가벼운 대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거부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대답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대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결핍이 해결되는데 이 문제가 표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리의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결핍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바로 그 결핍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겪는 결핍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역전시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포도주가 없었지만 혼례의 위기와 결핍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영광과 표적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결핍의 문제와 위기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결핍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그것을 풀어나가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나 개인의 결핍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킨다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그 결핍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자신의 영광을 비추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핍에서 영광으로 승화시키셔서 이 온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큰 영광과 표적을 드러내시는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8장 찬양하고 함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새 인생을 열어주시는, 역전시키시는, 새 시대를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왕께 드리는,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강구를, 영광을 받아주소서. 인정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좌정하사 나의 결핍을 다스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옵. 예수 우리 주시옵.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구주시라. 나의 인생을 주 대신 예수, 나의 믿음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결핍이라도 위기의 상황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영광의 도구로 역전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오늘 이 시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핍이 많은 내 삶에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문을 내리시사, 주여 성령의 치유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고 우리의 영혼을 누르는 어둠의 세력이 마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사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나누시사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좋은 포도주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좋은 포도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빚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기에 우리 인생에는 결코 저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주 같다라고 말하는 육신의 연약도, 코로나19도, 경제적 어려움도, 그 어떤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역전케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이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으로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와 싸우며 그 원리 속에 물들어 있는 내 직장 동료들과 손님들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붙들고 우리에게는 결코 저주가 없으며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어지는 인생인 것을 믿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깊이의 축복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역전되어질 것을 믿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 감당함으로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대한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러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처소로 나아갑니다. 이 삶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정한 은혜였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내 마음 감동하고 끝이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내게 육신이 된 참 은혜였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삶으로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진짜 은혜였음을 증거해내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합시다.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내 지체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